빛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함께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아세요? 많이 아시네요. 프로그램은 이 두 사람이 이제 티격태격 이런 말 저런 말 대화를 나누면서 재미있게 이제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대화 좀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퀴즈 문제 풀어보실래요? 그러면 예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택해서 맞추면 5만원짜리 20장 1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줘요. 온양엔 왜 안 오나 몰라요. 온양에 오면 혹시 유재석 씨가 물어보거들랑 대화하자가 하거들랑 나 대화할 시간 있다 하세요. 그리고 유퀴즈 하거들랑 퀴즈 풀어보겠다 하세요. 아무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그 퀴즈 맞춰서 100만원을 받았다고 치면 100만원을 받는 순간 엄마 아빠에게 전화할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전화할까요? 엄마 아빠라고 대답하는 건 우리 소망이에요. 거의 90% 100% 우리의 자녀들 좋은 일 생기면은요 다 자기 생각하고 자기 친구 생각하고 애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급한 일 생겼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그래요. 그때는 또 아버지나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전화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녀가 괘씸하세요? 아니죠. 사랑스럽죠.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뜻밖의 돈이 한 1억 정도가 예상 밖의 돈, 상상하지도 않았던 돈이 생겼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건가 뭐 이런 생각 먼저 드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칠 건가 이런 생각 먼저 드세요? 11조를 먼저 떼세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도 정말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면 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실까요? 그래도 사랑하실까요? 그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만 생각하고 돈 생기면 그래서 내가 내 기쁨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내가,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세요.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먼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70장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피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로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들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기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요단 서쪽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살인자들을 숨겨주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이 숨어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을 정복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도 세 지역을 정하게 하셔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르 미클라트, 이 이르 미클라트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성읍, 받아들이는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성을, 세 성을, 또 6성을 만들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법이 있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 이 동해 보복법은 그 당시 관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 당시는 요즘처럼 법이 이렇게 다 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 법으로 그 당시 사회를 유지하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것이 그 당시에는 맞는 법이었던 거죠. 보세요. 누가 나를 때려서 이빨이 부러지면 이빨만 부러뜨리려고 합니까?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요, 내게 힘든 것만큼만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아니, 여러분 말하잖아요. 너 하면 죽어봐라 이래가면서 달려든다니까요. 아니, 조금 어렵게 했는데도요, 내 마음이 힘들면은 너 죽어볼래? 이러는 거죠.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빨 부러뜨렸으면 이빨만 부러뜨리, 다른 건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탈리오 법칙 때문에, 그 당시 이 동해 보복법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내 형을 죽인다든지 내 동생을 죽이면 형제나 친척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 죽은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살인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보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 피해 보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만약에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면 실수한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제 요단 동서에 3개씩 6개를 만드는데 가나안 땅 어디에서 도망치든지 32km가 안 되도록, 그래서 그곳에 금방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도망가면 누구든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인이라는 결과만 보고 보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과정도 보시면서 잘못한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예를 들어주셨느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이 서로 죽이고 또 보복하고 또 죽이고 또 보복하고 그것이 연속되길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숨으면 보호를 받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모든 문제를 다 덮어주는, 실수로 한 것들은 덮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아멘. 도피성에 숨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은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도피성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영화관에 가면 그 다음 극장에서 영화 상영할 걸 미리 조금 보여주잖아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요,
14m 넓게 아주 잘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계속 도피성 방향을 이정표를 만들어서 도피성은 이쪽입니다, 도피성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은 도피성을 향하여 금방 도망갈 수 있도록 잘 열어놓은 거예요. 도피성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도피성은 문을 닫지 않아요.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를 만나셨을 때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의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죄는 나를 일평생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앞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학자가 도피성의 이름과 예수님과 연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걸 봤어요. 게데스, 이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의 이름은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들이었는데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겜,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헤브론, 연결,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셀, 요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요새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요새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라못, 높인다,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곤란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쁘십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연세가 85세, 89세, 90세가 넘어도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다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기뻐요. 늘 소망이 넘쳐요. 젊으면 기쁜 게 아닙니다. 돈 많으면 기쁜 게 아니에요. 건강하면 기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곤란,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도피성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도피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도피성에 한 사람이 숨었어요. 이건 잘못해서 실수로,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이제 도피성에서 살게 되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는 한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도피성을 지키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죄 지은 사람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도피성에서 꼭 생각할 거 하나 있어요.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도피성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도피성에 숨는 순간 이제 피해 보복자는 밖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출근해서 누가 나오길 기다려요? 내 형 죽인 사람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 밖에 그냥 나갔다가 그 사람한테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영적으로 공격이 많은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어떤 아이가 긴 비행기 여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는데 점점 지루하잖아요. 해외여행 비행기로 가보셨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 아이가 이제 비행기 자기 놀이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더더더 뛰어갔다가 어더더더 뛰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승객들이 잠을 자야 되겠는데 와서 툭툭 치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떠들어 힘드니까 막 인상을 쓰고. 그런데 엄마는 그냥 내버려둬요. 아무튼 요즘 젊은 엄마들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아주 노련한 경험 많은 승무원이 한마디 말로 이 아이를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 그렇게 떠들 거면 나가서 놀아라. 여러분,
비행기에서 나가서 놀면 어디로 떨어져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바쁘고 힘든 세상, 빡빡한 세상, 맞벌이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도표성 되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힘들고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주님 안에 매달려야 되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썼어요. 1892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는 네덜란드에서 대대로 이렇게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빵 집의 딸인데, 결혼하지 않고 언니와 함께 이제 시계 수리공으로 일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가정 예배를 늘 드리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이제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네덜란드도 쳐들어왔을 때 독일 사람들에게서 유태인을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자기 침실을 개조해가지고요, 비밀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유태인들을 숨겨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수용소, 여자들만 집단으로 수용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매 맞고요, 그곳에서 온갖 고통당하고요, 그리고 뭐 신체 검사한다고 그 간수들 앞에서 옷 벗김 당하고요,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벌거벗겨가지고 그렇게 매달리셔서 수치를 당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그 책에서 결론이 뭐냐, 책 제목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다. 내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일평생 머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머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남서부의 피레네 산맥에 부가라시라고 하는 그런 산골 마을이 있는데, 주민들보다도 더 많은 기자들이 세계에서 몰려온 거예요. 왜 그랬느냐, 뉴에이지 신봉자들이 지구 종말이 와도 그곳에서 숨어 있기만 하면 안전하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그곳은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어떻게 기자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갔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청정한 나라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지진 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유럽 관광, 유럽에 갔다가 강도 만난 사람, 도둑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오직 주님 품 안만 우리의 도피성, 영원한 안전한 곳이에요. 주님 품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나는 젊을 때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두워지고 나치의 핍박 아래에 있을 때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안식이었다. 그리고 노후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도피성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안전한 도피성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십시다. 힘들고 어려우면 도피성으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 더 힘써 나옵시다.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오직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